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준마들의 말 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차리고 그 칼을 보냈다. 이제 한서물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를 전해주신 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입니다. 이전 착륙자와 달리 최초로 월면차를 타고 탐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쯤 사고가 발생됩니다. 본래 우주선의 속도는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중력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만 2개만 펼쳐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본부도 비상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구에 착륙할 때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다 줄 이것을 믿고 이 낙하산만을 믿고 있었는데 그만 이상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우주 비행상들은 그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왠지 죽을 일만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윈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끝내자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형 낙하산 1개를 편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어윈은 10살 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었던 그였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어인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 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 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네, 1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1절 앞부분,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유다 왼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날의 지명은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5성읍 중 하나로 이들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위치상 이집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무역으로서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는 당시의 근동 지역의 가장 강자로서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쓸어버려 멸망시킬 것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 이 블레셋을 멸망시킨다는 주체가 그럼 누구일까요?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도 아니고 또한 바벨론도 아닙니다. 블레셋에 대한 운명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인간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온 세상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세상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간섭하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걸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결코 눈을 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때 들었던 예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거와 되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다 아시죠?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2003년과 4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의 나이면 아마 다 아실 거라 예상이 듭니다. 이영애 배우가 이제 장금이 역할을 했는데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최고의 어이녀가 되기까지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때는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 55%가 나올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뭐 회사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뭐 집안에서나 장금이 이야기를 대장금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기도회 찬양 인도로 섬기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회 때 중보기도 신청함에 여러 기도 카드들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기도가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 카드에 중보기도 카드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온 한상궁은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지혜로운 궁녀입니다. 주인공을 이뻐하는 스승격인 궁녀이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극 중에 그 위기에 몰린 한상궁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신청함에 중보기도 신청함에 넣었던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본 목사님은 너무나 황당하고 웃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여기서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드라마는 인기가 있었고 권사님은 드라마에 몰입하셔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황당한 경험을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셨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금입니다. 장금이가 주인공이고 그보다 높은 임금, 좌의정, 영의정 등 다른 신하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모든 사건과 스토리가 장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장금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고 누가 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건 주인공인 장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권력자는 존재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고 황제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히스토리란 단어를 다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다 중학교 다 떼셨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즈와 스토리가 합쳐진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즉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펼쳐가심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유다의 운명도 그 시대의 강대국인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집트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를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과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그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있고 권력자이며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서 살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마들의 말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방금 읽은 3, 4절의 내용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인 두로와 시돈과 우호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두 국가들은 군사들을 보내어 블레셋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늘 그래 왔듯이 바벨론의 침공에 두로와 시돈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힘을 합치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돕는 이러한 도움을 완전히 차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자 자국의 안위마저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기대대로 그 블레셋을 원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자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돈을 의지하고 있고, 누군가는 인맥과 경험과 자기 능력, 스펙, 또 자식, 부모, 이런 것들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허망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막강한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여 그들 스스로가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동맹과 제도적으로 강력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힘을 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며 크게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운동신경이 발달이 되어서 어느 운동을 배우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하였고 또한 남들보다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코치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찾아와서 사무엘 운동선수 시키면 어떻겠느냐, 테니스 선수, 볼링 선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운동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운동과 건강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자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 건강과 이런 운동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입시를 남들보다 이제 늦게 시작한 만큼 이제 남들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열정이 제 안에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몇 달 동안 의자에 이제 장시간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요령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력과 끈기는 확실히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오래 앉아서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려고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이 그저 갑자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이제 되게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바로 이제 입원을 해갖고 지냈는데, 일어서고 앉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어색했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가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도움을 받으면서 어쩌면 제가 스스로 제 건강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앉고 서는 것, 그리고 어딘가 이동하는 것,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진 것,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또 직장, 인맥, 그리고 자기 열심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에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의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여러분, 6절 7절은 다른 구절과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호와의 심판에 따라 당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와 애통, 절규 섞인 말로 탄원하고 있는 블레셋의 가련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7절에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시작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신 일을 결정한 이후 아무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곡하며 탄원하여도 때늦은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자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지속성, 타락하기 쉬운 마음, 성령을 거스르려는 정욕 등을 깨닫고
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회개는 죄로 향한 마음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그저 귓등으로 듣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사건처럼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1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회개의 움직임도 없었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생각은 오늘도 무사한데 내일도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던 심판은 반드시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착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감당하기 힘든 심판, 악을 행하고도 전혀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후회,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필요한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 경계하고 멀리하는 삶이 필요하며 죄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회개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전에 이제 영성 일기를 쓰면서 죄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인간인지를 그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듣는 것, 행동, 또 시기 질투 생각으로 지은 죄 등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 마치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에 놀라게 되면서 그날 하루 나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열매가 없는 회개는 100%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여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훔친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회개가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샤워를 하듯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회개 기도함으로 영적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신경 쓰고 가꾸고 꾸미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혼을 신경 쓰고 가꿀 것인가? 여러분, 카운트다운 때 이인호 목사님께서 매일 5분의 기도 습관을 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5분 기도 안에 자신의 죄의 목록을 넣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샤워를 통해 여러분의 거룩함,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성장을 위해서도 매일 가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안녕을 가져다 주고 힘과 능력을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영적인 샤워를 해야 합니다. 회개기도하며 우리가 죄를 향한 우리의 방향을 유턴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회개기도하면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가꾸며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